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복음성가 한 장 같이 하기를 원해요. 우리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충분하신 나의 주, 충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높임 받으실 그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려 오늘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 광야와 빈들과 같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4장과 15절 말씀을 통하여 충분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충분하신 주님. 우리 주님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never enough, 항상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more than enough, 충분합니다. 지금 삶에서 만족하며 주님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never enough, 항상 하나님 내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내 삶이 넘칩니다라는 감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충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여러분, 과연 우리 삶의 충분함을 채워줄 분이 누구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충분한 돈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번 사람 200만 원 벌면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 있어도 200억 가진 사람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Money is never enough. 돈은 항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억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 명예가 높아가면, 권력이 많아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대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언가에 항상 갈망하고 목말라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충족하시고 충분하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신 주님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충분하신 주님이 또한 우리 삶에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충분하신 그 이름이 충분하게 우리 삶을 채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4장과 15장의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삶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부족함, 그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삶이 넘치면 좋은데 우리 삶의 부족함과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가진 것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나의 인간관계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의 부족함과 한계가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 우리 삶의 부족함에 우리 삶을 붙잡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부족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성경 마태복음 14장 15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부족함, 우리 삶의 한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모습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말씀과 15장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또 어떤 일이 많은 칠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것을 오해를 해요. 같은 사건을 두 가지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은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었어요. 또한 오늘 15장에 나온 보리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4,000명을 먹였어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오병이어는 12광주리가 나오고 칠병이어로는 몇 광주리가 나와요? 7광주리가 나왔어요. 전혀 다른 기억이에요. 그러나 그 기적은 비슷한 기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비슷하고 같은 것 같은 이 두 기적을 왜 성경은 이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삶의 부족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만나줬다는 이 같은 기적을 왜 성경은 2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2번 반복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주님은 꼭 이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주님께서 2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진리이니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14장과 15장에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기적의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사건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기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삶의 인생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충분하신 주님께서 과연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네 가지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14장과 15절에서 주님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네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기 원하는 네 가지.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염려하신다. 우리 주님 뭐라고요? 나보다 더 나를 염려하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믿음의 동료, 목사, 아니 나 자신보다 나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빈들과 광야에서 부족하고 메마르고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염려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오늘 이 32절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3일 동안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컴패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우리 삶의 부족하심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14장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주님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돌려버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진할까라는 말은 영어로 collapse예요.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 예수님의 좀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3일 금식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3일 금식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3일 금식한다고 여러분 쓰러지거나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3일 금식하고 죽은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3일 동안 말씀을 광야에서 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집에 가는 동안 쓰러질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도시락들 다 가져왔겠죠. 3일 동안 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저들이 굶어서 집에 갈 때 쓰러질까 내가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과장된 표현이 저는요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나. 우리 외할머니 항상 보면 아이고 내 새끼 얼굴이 반쪽이네. 반쪽은 이렇게까지 빛나는데 할머니들이 손자를 보는 마음 항상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 밥 한 공기 더 먹으라는 거예요. 밥을 이만큼씩 담아줘요. 여러분 할머니들의 마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손주를 보면 그러잖아요. 손주를 보면 괜히 치근하고 말라 보이고요. 뭐라도 하나 더 먹이고 싶은 그 마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할머니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는데 오늘 이 빈들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할머니와 같이 손주를 사랑하고 아끼고 한 숟가락이라 더 먹이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함을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빈들과 광야에서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염려하시고 나에게 밥 숟가락 하나 더 떠먹여 가지는 분이 바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광야의 이야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족함은 믿음의 능력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뭘 드러내요? 믿음의 능력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이 오른편, 여러분들 볼 때는 오른편이죠. 이 오른편에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5,000명의 사람이 있어요. 5,000명.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려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는 것은 이 간격을 메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채우시고 메꾸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 됐다고요? 시험하고 됐다. 빌립 안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이 갭을 주님이 메꾸시고 채우시라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부족과 한계가 느껴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시험을 만날 때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 삶의 부족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견디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갭을 채우실 그 믿음이 너에게 있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나한테 있는 믿음이 얼마나인지 내가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믿음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깔일까? 저는 붉은색으로 생각해요. 빨간색. 믿음은 무슨 색? 빨간색.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빨간색이기 때문에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십자가의 붉은 피가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로 암흑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 삶의 부족을 메꾸시는 충분하신 역사를 가져오는 바로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갭을 메꾸는 그 믿음,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그 믿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라는 것은요, 사람을 끓게 만들어요. 마음을 끓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피를 보면 사람이 흥분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 얘기 잘 알잖아요. 전쟁 가운데서요, 겁에 질려서 고개도 물두고 총을 이렇게 쏘던 사람이 옆 동료가 부상을 당하여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요, 언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지 용감하게 일어나 적군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경기 중에도 마찬가지, 시합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흘리는 동료를 바라보고요, 용기를 내서 그 시합을, 그 경기를 이겼다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부족과 삶의 한계가 여러분을 낭망시키고 움츠러들이게 만들 때 여러분 십자가의 그 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의 믿음을 흥분하게 만들고 그 피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어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그 피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부족과 우리 삶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함을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그 간격을, 그 갭을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뭘 하자고요? 우리의 부족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작은 것을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작은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가 발견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요. 주님,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나 비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인정하는 데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오늘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주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말했어요. 뭐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영어 성경을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only, 겨우. 주님, 겨우 이거밖에 없습니다. 15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겨우 이만큼인 것뿐만 아니라 작은 생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삶의 부족이 찾아오면요,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거에 집중해요. 더 필요합니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부족과 결핍 가운데 지금 너희에게 있는 작은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작은 물고기, 그 겨우 있는 보리떡 2개,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의 이 작은 것이 뭐가 돼요? 씨앗이 된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작습니다. 그 어떤 씨앗도 열매보다 큰 씨앗 없고요, 그 어떤 씨앗도 나무보다 큰 씨앗은 없어요. 그러나 그 씨앗이 심겨질 때 그 씨앗은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주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작은 씨앗을 발견하면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오라고요? 주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Bring them here to me. 지금 이곳에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믿음이 아닌 것을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열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과 협상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면 이거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래가 바게닝이 아니에요. Faith is not bargaining, but bringing. 믿음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라고요?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있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씨앗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있던 그 작은 씨앗, 그 작은 밀가루 몇 방울 기름 먹고 죽고자 했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불행히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씨를 주님께서는 발견하라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그 밀의 내일은 씨앗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농부예요. 그렇죠? 농부의 내일은 미래는 씨앗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씨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질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씨앗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씨앗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씨앗을 사용하시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발견하고 주께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씨앗을 발견하고 주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기 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에 불평이 아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불평하지 말고 뭐라고요? 감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식사인데 그걸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그걸 보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거밖에 없냐? 아이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정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아이고, 이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통장 잔고는 비어있고 가진 거는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삶에 대한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적, 14장과 15장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 기적의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였어요. 그 작은 걸 가져왔는데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감사했어요. 우리 14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축사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15장 3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작은 씨앗을 드리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채워주신 기적이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작은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입술이 되라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작은 것에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님이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본받으라 말씀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큰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작다고, 부족하다고, 한계가 있다고 혹시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다면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본받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채워주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 그 이름만으로 내 삶에 만족하고 충분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필요에 충분하게 more than enough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날 염려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광야에서 5000명 4000명을 돌보셨던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백성들을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주님 나에게 이것밖에 없으냐라는 나의 작은 씨앗을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의 이야기가 더 우리 삶의 감격이 되는,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 마지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마지막이 어땠어요? 모두가 배불리 먹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충분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또한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 우리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두 알고 계시대요. 넘치도록 채워지실 그 주님,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여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만족으로 날마다 찬송 받으실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누구라고요? 충분하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으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부족이 발견됩니까? 하나님,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충분하신 주님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